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땠나요?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성령 안에 있는 삶이었음을 여러분들 이제는 깨닫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예 삶도 그렇고 성령님의 은혜 위에 있는 교회요, 은혜 위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령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시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은 땅을 진동시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그럴 때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그리고 예 삶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성령에 대한 고백, 다음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고백할 때도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381년에 고백 작성된 문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카톨릭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네 가지로 고백해요. 하나의 거룩하고 카톨릭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때 카톨릭적이라고 말하는 게 천주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당에서 믿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면 보편적이다, 아니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때에도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데 성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요즘에는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기를 거룩한 공회와, 아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 네 가지로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은 그 가운데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만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 그리고 공회이다, 이런 거예요.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다, 카톨릭 처치다, 이런 말인데 카톨릭 처치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아직도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베델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메리너스 교회도 있고 교회가 굉장히 많아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지만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 교회라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할 때에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을까요? 6절은 준비 안 됐나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게 4절부터 6절까지가 포함된 구절이네요. 오케이. 이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이 사실을 생각하고 볼 때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교회의 이름이 곧 지역의 이름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이름은 다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인식에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 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하나고 우리 교회는 단지 그 큰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 가운데에서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이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갈라디아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일부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의 인식이었습니다. 이게 공회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거룩하다 그리고 공회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거룩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고, 다음 주는 공회, 공교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독특한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독특한 고백을 하냐면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신기하죠? 교회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인가? 내가 교회라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말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 처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라틴어 전치사 인을 붙이고, 그 외에 신앙에 대해 고백할 때는 그 인을 안 붙인다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는 결국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의 세계가 펼쳐지기 전에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궁금증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지는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답했다고 전해지냐면, 당신 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우리 쓸데없는 궁금증 가지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믿으십시오.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이 말은 이해가 선뜻돼요. 비슷한 차원으로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요즘엔 그런 질문 많이 안 하나요? 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때에 5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 영혼에 신경 써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 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신경 써라 라는 의미의 말이겠죠, 아까 그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획이다. 다른 말로는 작정이다.
혹은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되게 하는 것. 왜냐?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기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현실적 눈에는 가려져 있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발견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솔직히 티와 주름만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솔직히 흠과 허물만 보여요. 교회에 나와서 상처 입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된 모습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게 힘드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굳이 제가 저의 허물 많은 모습, 저의 주름 많이 잡힌 모습, 저의 티 많은 모습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저도 저 뒤에서 기둥 옆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앉아서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예배드렸다 가만히 돌아가면 아무도 나의 흠과 허물과 부족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반기 셀들을 섬길 셀 목자들이 이제 세워졌고, 사역팀장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권면해 주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셀 목자를 보면서 평가하기 쉽죠. 우리 셀 목자는 이래, 저런 셀 목자는 저래, 평가받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셀 목자로 헌신하는 분들도 셀 목자가 아니면 그 허물과 평가의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허물과 자기의 굳이 부족한 점들을 드러내는 자리로 안 가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흠 많고 티 많고 주름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처음에 사랑해서 눈이 가려져 결혼했다가 결혼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예사의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결혼생활을 해서 같이 지내면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면들이 많이 보일까요? 아니면 흠과 티가 많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씌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삼이 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예삼이라는 공동체가 참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와서 지내다 보면 흠도 보이고 티도 보이고 부족한 점도 많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조금씩 닫혀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치 안개가 끼듯이 먼지가 덮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지는 상황을 발견하거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점점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사도신경을 힘있게 고백함으로 그 사실을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는 나도 포함되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그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공회와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을 뭐에 비유한다면 결혼에 비유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오늘 결혼 이야기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에게 부부 세미나를 할 때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주요 본문으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서 5장에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거구나, 창세기 2장 24절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나? 라고 그들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뭐에 대해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하려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하는 셈이에요. 나는 지금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이거예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 없는 신부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전 작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그들이 결혼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패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장가들어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결심했어, 나 결정했어, 나 마음 먹었어,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나 너랑 결혼할 거야.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는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결혼 이야기예요. 우리처럼 불결하고 허물 많고 흠 많은 자들을 데려다가 티 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겠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하나가 돼요.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커플들 혹은 결혼한 커플들에게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난 사생활이 있어, 난 내가 너무 중요해, 내가 너무 소중해, 나는 각자의 삶을 존중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연애해라. 하지만 결혼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둘이 하나 된다는 헌신의 약속이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놀라운 특징, 아마 예상의 부부들도 동의할 것 같은데,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의 나이차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부간의 나이차는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엉뚱한 면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진짜로 어떠한 의도가 하나도 없이 100% 호기심으로 어머니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2살이나 어린데 왜 반말해? 아빠한테? 왜 아빠한테 존댓말하지 않고 반말하고, 왜 아빠한테 오빠라고 깍듯이 하지 않아? 라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로 진짜 호기심으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교육을 좀 잘 받았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이렇게 세운 중요한 양육의 원칙, 시덥지 않은 질문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는 완전히 그냥 이 질문을 외면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부부는 나이차가 없는 거구나. 부부가 결혼하면 동등됨을 갖게 되는 거구나. 결혼한 다음에도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뭐 오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혼한 다음에는 여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부가 그 관계가 동등하기 때문이거든요. 관계에서 한쪽이 우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빠라는 말보다도 부부간의 호칭으로 여보라는 호칭을 권장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동등성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 더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부부 가운데 동등성을 가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와 결혼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동등해 주셨죠.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아내가 예수님의 신랑이니까 우리 모두들 다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왔던지, 어떠한 가정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남편이 잘나면 잘난 지위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고귀하면 고귀한 지위를 함께 누리는 것이고,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면 유명한 지위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된다는 의미가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됨의 영광을 너무 오해해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 내가 결혼해 준다, 나니까 결혼해 주지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어떤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한쪽이, 아내가 남편이랑 너무 결혼하기 싫은데 내가 결혼해 준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결혼해 준다, 사랑하지도 않지만 결혼해 준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결혼해 준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아세요? 가끔씩 이러한 태도가 있어요. 예배 나와준다, 선교 가준다, 셀목자 해준다, 봉사해준다, 하나님 믿어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만약 이렇다면 결혼해 준다 라고 말하는 여인처럼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이 결혼됨의 특권과 영광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어떤 책에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생명을 낳는다는 것, 또 하나는 특권을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혼하면 상대방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상대방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 돈 없으면 죽어, 나 그 사람 아니면 죽어, 나 이거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것은 얼마나 허약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너무 허약해.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실질적으로 뭔가 번지를 하는데 껍질을 까보니까 완전 빈깡통이야.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겨움에도 우리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거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이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를 불러오시는 분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 생명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또 하나,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특권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부자친구는 너무 가진 게 많아. 통장에 얼마 있는지 신경을 안 써. 대단하죠. 우리가 모두가 다 꿈꾸는 부자친구가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명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명품이 하나 가져가도 몰라. 하나 가져왔어. 몰라. 모르는데 알아도 상관없어. 내가 그걸 만지작 거리니까 하나 가져가 이렇게 말해요. 기쁘죠. 그래서 늘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날만 꿈꿔. 또 안 불러주나? 이게 불러주면 뭘 좀 가져올 만한 거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막 그래서 그 친구가 불러주면 너무 신나. 그래서 가서 뭘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러한 초대받을 날만 기다리며 초대받은 집에서는 이거 하나 달라고 할까? 저거 하나 달라고 할까? 라고 하면서 사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초대받을 날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초대 안 해주나? 이 사람이 나 안 불러주나? 이 사람이 나 못 준다고 안 하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공동 소유로 자기께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만물이 다 너희 거라고 얘기해요. 만물이 다 우리 거래요. 여러분, 탐내지 마요. 그거 가지려고 애쓰지 마요. 그거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하세요.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하면 다 우리의 것이 돼요.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분과 결혼하기에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에는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 주름도 많고 티도 많아서 그분의 신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이기적이고 배려심도 없는 우리를, 너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교부들,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향해 교회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교회 거룩한 창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허물 많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거룩하게 불렀다. 그래서 교회를 그러한 존재로 이름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때로는 허물 많다고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사실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절대 잊지 말라고,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 약속을 집어넣은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거룩한 교회를 믿어라. 결국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마스 할라크라는 체코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신앙과 무신론의 주된 차이는 신앙의 여부가 아니라 인내이다. 신앙과 무신론의 주된 차이는 신앙의 여부가 아니라 인내이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신부 수업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는 부족해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신부 수업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부 수업의 장소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너희가 나의 거룩한 신부됨을 배워나가라.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아내로 삼았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허물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라. 결국에는 내가 이 공동체를 나의 신부로 만들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에게 장가들기로 결심했어 라고 말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배웠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지키세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이루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끝났다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러한 여자인 줄 알았다면 이 남자가 나를 안 만나줄 텐데, 내가 이러한 남자인 줄 알았다면 안다면 이 여인이 나를 안 만나줄 텐데, 불안감과 두려움에 꽁꽁 싸매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자를 꼭 안으면서 나 다 알아, 다 알고도 너를 선택한 거야, 다 알아, 다 알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청년들이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초소한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있는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